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어린이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세월은 흘렸지만은 그 찬송가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앞에 우리 반주를 하면 같이 한번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함께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기억나시죠? 예, 제가 어릴 적에 어린아이들을 같이 찬송을 어린이들 가르치면서 함께 불렀던 그런 찬송 가사가 기억이 나서 잠시 불러봤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 제가 기도하는 중에 2022년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이런 2022년 교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곳은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나라는 곳에 가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이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들어가는 골목에는 포도주를 파는 그런 상점들이 절비합니다. 주로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성지순례로 와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포도주를 많이 사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주 뜻깊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은 성도님들과 함께 성찬식에 같이 먹으려고 포도주를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며칠 지나면은 포도주는 없고 물병만 손에 들고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해서 기념으로 세운 이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첫 사역으로 결혼잔치에 참석하셨다는 사실은 저로서는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면 기쁨의 삶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삶이 그만큼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잔치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삶이 풍성하고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잔치집에 온 것처럼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경우에도 잔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수많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며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저 지으신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잔치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의 결혼잔치에서 잔치가 잔치되게 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그 잔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손님을 청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만큼 큰 창피와 결례가 없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그 잔치집에는 흥이 끼어져 버렸습니다. 잔치가 되지 못하고 잔치집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흥이 다 끼어져서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삶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이 행복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그 결혼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은커녕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무척이나 힘이 들어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감염병으로 공포 가운데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가나에 벌어진 결혼잔치도 우리의 인생의 잔치도 흥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살맛이 없습니다. 유대의 집에 가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입구마다 물을 담아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손님들이나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결혼잔치가 벌어진 그 집에도 그런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켰습니다.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지금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가져가라고 한 것은 물입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물은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데 필요하지 잔치집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이유도 없죠.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물을 항아리에 채운 다음에 이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틀림없이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그 항아리가 갑자기 포도주로 변하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고도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따집니다. 또 따집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분석해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문 시간에 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 이 영적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본문 2장 11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것을 통해 무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보고,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 어떤 뜻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드신 재료가 다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흔한 것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물이 기쁨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삶이 잔치가 되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할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언제 제일 기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즐겁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때, 뭔가 좀 큰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대박이 터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뭐 이러면 기쁨이라고 기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예를 얻었다든지, 자식들이 잘 되었다든지, 몸이 건강해졌다든지, 뭔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기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기뻐할 것 같은 이 포도주가, 우리는 이 포도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 포도주를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잔치집에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즐겁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흥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 이것을 가지고 빨리 포도주를 사오너라 하고 돈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공이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서 봐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면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에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본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출세도 안 했습니다. 성공도 안 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명예롭게 그렇게 살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을 그런 곳에서 찾지 않았었습니다. 기쁨의 포도주는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물에서 생겨났습니다. 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보통 모두가 다 흔히 있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믿는 거 이것이 이적이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가장 기쁨이고 이것이 가장 행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이 없네요. 자녀들이 잘 돼야 기쁘고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좀 많이 소유하고 성취하고 이루어야 기쁘고 즐겁지. 뭐 예수 믿는 거 이게 뭘 기쁘고 예수 믿는 게 이게 뭘 행복하고 예수 믿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즐겁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대박이 나고 내 하는 것이 뭔가 좀 잘 되어야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기적인 줄 정말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밖에는 믿을 분이 없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오늘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께서 문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일상이 기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난 올해 우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뭘 도대체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2022년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표를 정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회복, 우리가 날마다 회복시켜야 하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갖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가지는 기쁨, 그 행복을 우리가 이제는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흥이 깨지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에게 명예가 없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흥이 깨집니까? 기쁨이 사라집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나에게 돈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가진 것이 없다면 나는 불행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도 출세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우리에게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실은 평범하고 흔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일상의 기쁨이 포도주였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회장도 하인도 우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생활을 완전히 달라진 거 우리 아시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불안과 억압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참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정정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빼어놓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그런 시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일상에서 사실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에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갈 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생활에서 평범한 일상이 생기면 아주 기뻐합니다. 전에는 마음대로 식당에 갔습니다. 어디든지 갔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어딘가 좀 조용한 식당에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딘가 좀 여행을 가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기뻐합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 갔을 때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말이 같게 들리지만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된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요양병원에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성도님의 소원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성도님은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꼭 원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대단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자기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다리로 걸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 사실이 기쁩니까?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됩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걸어서 예배당에 왔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기적이다, 표적이다, 뭐 이적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걷지를 못하고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일상으로 여겼던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소원이라는 것이죠. 꿈에도 소원입니다. 다른 소원이 없어요. 이제는 그분들에게는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는 걸어서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상이 그저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적입니다. 도대체 뭐가 기적이고 뭐가 이적입니까? 여기에 영성의 중요한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기쁨의 삶은, 감사의 삶은 물을 보며 이것이 포도주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흔하게 누리는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일평생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기뻐할 일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기적과 이적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에 나왔지만 이것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요양병원에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두 다리를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평생의 꿈에도 소원인 그분들에게 그 기적을 바라보고 이적을 바라보고 꿈꾸는 분들이 있는데 그 꿈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우리는 이루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표적, 깨닫게 하신 일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흔한 일상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늘 기쁜 일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 표적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인이 표현한 대로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잔치집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집이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 집에 흥이 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결혼잔치 집에서 흥이 나고 기쁠 일은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다 깨졌습니다.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포도주를 먹지 않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즐겁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출세하지 못하면, 소유하지 못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건강하지 못하면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기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출세하지 않아도, 별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살아도 즐거워야 되지 않나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이 나야 돼, 사는 게 흥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이럴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흥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살맛이 없습니다. 그것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된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성이 있습니다. 야, 도대체 그래 살지 말아라.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야 기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즐겁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지 않아요? 좀 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정말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 흥이 납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기쁘고 즐겁습니까? 내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찌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돈도 명예도 성공도 출세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기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말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고백은 그랬지만은 실상은, 삶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보며 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님이 결혼 이 혼인 잔치집에 계셨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일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그렇게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전히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이 세상은 그렇게 별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할 것이 없었던 세상입니다. 기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고 즐거울 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좌정하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물, 모든 일상이 붉어졌어. 기쁨의 포도주로 변하는 한없는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